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둥두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에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의 공생애의 시작이 선포되게 됩니다.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아시는 대로 사탄의 유혹, 시험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이때 예언자가 이사야서를 이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찾으셔서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셨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부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물질의 약속도 축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물질적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질적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 꼭 그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말보다는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 절실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있긴 했지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해서 하나님이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해서 자신들이 정작에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처럼 비커에 미지근한 비커에 있는 개구리가 이제 점점 그 온도가 올라갈 때 그 뜨뜻한 것에 취해 가지고 결국 그 온도가 올라가 물에 삶아져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듯이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말아서 결국 타락하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적으로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자기들만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 도취되어서 도리어 자신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독사의 자식이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은 이런 영적 가난으로부터,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이 영적 가난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씀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 가난으로부터 또 신앙적 가난으로부터 주님이 계심에 여러분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 했어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해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가난, 신앙적인 가난으로부터 주님이 계심에 영적 부요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당시의 포로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붙잡혀온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로는 꼭 이런 포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로부터의 이런 우상의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고,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포로, 권력에 대한 포로, 또 돈에 대한 포로, 그리고 명예에 대한 포로, 결국 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의 포로가 되면 결국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런 포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저 역시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참 좋지요. 하지만 너무 돈돈하다가 돈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포로가 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낳으면 그 값은 죽음을 낳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굉장한 얘기예요. 근데 이 굉장한 얘기는 세상을 휘두르는단 말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부하건 가난하건 여기에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핍해도 잘 살아낼 수 있고 풍요로워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풍요로운데 그런 말을 할까? 사람이 여러분 풍요로워지면 교만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가난 속에 빠지게 되는데, 바울은 아무리 풍요해도 그런 영적으로 가난에 빠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렇다고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비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듯이 여러분,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라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이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보면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눈먼 자, 맹인이죠.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날 때에 눈먼 사람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터치돼서 여러분에게 닿아서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눈이,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의 눈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의 세상을 살지만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눌린 자를 풀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세상의 권력 앞에 눌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권력 앞에 억눌림은 받은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눌렸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곧 사탄의 힘에 눌렸다, 죄의 힘에 눌렸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렇게 잔뜩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가위에 눌리면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눌림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가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까 말씀 보았지요? 이처럼 바라기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거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그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처럼 오늘 주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소원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금년 한 해가 은혜의 해가 되기를, 그리하여 금년 한 해가 물질로부터의 자유함, 또 명예로부터의 자유함, 권력으로부터의 자유함, 더욱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에서 또 권력의 노예에서 명예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억눌림 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할 줄 아는, 극복할 줄 아는 자유함이 있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사탄 마귀 죄악으로부터도 여러분 모두가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은혜의 해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